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담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음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다림의 거룩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또 잠을 자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시각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마 지금 뉴스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지상작전 들어갔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한다고 탱크 밀고 지상군이 투입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거점 항구가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카타라투아에 미사일 부어버렸습니다. 지금 아랍연맹에서 모여서 우리도 아랍연맹을 나토처럼 만들자, 아랍연맹의 군사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랍 한 나라를 치면은 전체 50여 개국의 아랍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싸워버리자. 그걸 이집트가 지금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제가 계속 말씀하던 나팔절에 맞추어서 이미 9월 12일 날 UN 기존총회에서 142개국이 이스라엘 두국 개법을 찬성해 버렸습니다. 다음 주 20일부터는 고위급, 그러니까 국가 정상들 간의 연설과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 국가법이 이렇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2장 3절. 스가랴 12장 3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 부담스러운 돌, 아주 곤란한 돌, 그리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술찬자 같이 비틀거리게 만드는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천하 만국에게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 부담스러운 돌, 그런 돌이 골칫덩어리가 돼. 골칫덩어리가 예루살렘이 골칫덩어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 상황입니다. 딱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정말 온 세계가 골머리 앓습니다. 유엔이 골머리 앓습니다. 아랍 주의가 골머리 앓습니다. 주님,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다리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날마다 기다리면서 잠을 자고,
실제로 기다립니다. 말로 기다리는 실제로 기다립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잠잘 때나 맷돌 갈 때나 밭을 맬 때나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다 조성이 되었으니까 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의 귀한 삶 잘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예수님 딱 태어나니까 그 예수님을 초장에 잡아버리려고 헤롯을 격동시켜가지고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2살내로 다 죽여버렸어. 약 2,000명. 예수님 하나 죽여버리려고, 메시 하나 죽여버려 씨를 말려버리려고 이 헤롯이 그러겠습니까? 헤롯 뒤에 있는 마귀겠죠. 사단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방해해버리려고, 아주 초장의 메시아 끝장내버리려고. 그래서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그 1살부터 태어난 갓난아이부터 2살 아래 아이만 죽이겠습니까? 헤롯이 군사 보내서 아이를 죽일 때 아이를 젖먹이는 부모가 빼앗길 수가 없어. 내 아들 죽이라고 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대신 칼 맞아 죽어도 보호하고 싶지. 2,000여 명이 더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메시아를 배치게 버렸습니다. 왜? 과거 30여 년 전에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 트라우마가 너무 커. 동방가사들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어린 양께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했고 온 동네가 다 소동했습니다. 이 동방에서 보통 권력자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요, 저 멀리 동방에서 수많은 수행원과 수많은 예물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배를 보고 왔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었다고 와서 경배하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몇 줄로 나옵니다. 하지만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지고 하는데 동방 박사가 헤롯 만나러 안 갑니다. 왜? 주님이 가지 말라고 꿈에 말씀해버려.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헤롯의 승에 나가지고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날 밤 주님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빨리 아기와 그 어미를 데리고 피난 가라,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빼돌려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은 구세주에게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구세주가 태어난 복이 있는데 그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가 받은 괴로움 때문에, 그들이 겪은 30년 전의 아픔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가서 전한 상황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라고, 당신 가라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우리 자식 죽였냐? 우리 손주 죽였냐? 왜 내 며느리 죽였냐? 그런 상황.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 이 원수막의 모든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신부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의 마귀의 타겟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죽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죽이지 못하니까 공생에 시작하려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니까 딱 나타나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나타나서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 신부단장 가면 휴가를 바로 가는 우리 신앙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원수가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고 잡아뜨리고 얼마나 불을 켜고 달려들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마지막 한 타임 셈이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라. 그 마지막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그 한 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졸매지 않을까? 그냥 베드로 그 다음 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 잘 관리하시고, 아멘. 원수의 타겟이 신부들입니다. 휴자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넘어들어 발부들을 치는데 우리 식구들 잘 이겨내시고, 특별히 기도가 중요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면 내 힘으로 못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럼 우리 그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들마다 가는 그날까지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이민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우리 깨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야 하는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 진리의 기둥이 서고 진리의 태가 닦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집, 주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된다. 왜? 생명의 집이니까, 생명을 나눠주는 집이니까. 이 생명은 땅에 한시도 있는 육신의 생명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복음으로 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아멘.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담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될 복음의 진리는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에서 성경에는 크다고 선포한 비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밀을 말씀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크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선포한 비밀이 두 개입니다. 그 첫째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것이 크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결혼을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단순한 남녀의 만남과 남녀의 결혼이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밀이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비밀이 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의 입장이고 교회는 신부의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이것이 곧 하나의 비밀이고 비유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비밀이고 한 몸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마다 크다, 사람 편에서는 크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다는 관점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신랑과 신부의 비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연합의 비밀의 실로 크다고 말합니다. 중대하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핵심이기 때문에 큰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며 그날의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갈 수, 이것은 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큰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관심도 주지 않냐고, 업신여기고 무관심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큰 비밀입니다. 아멘.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8절로 10절, 에베소 3장 8절로 10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역을 주님이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바울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뭐요? 5장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어있던, 감추어있던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 드러내면서, 드러내는 그 구절이 5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1절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춰두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췄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내 신랑이 된다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마다 천국 가는 것은 익숙하지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로 단장하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어서 나를 데리러 오셔서 나는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영적 흐름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밀이 크다. 할렐루야. 우리가 3장 9절을 보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어있던 이 비밀 말입니다. 내가 내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야지. 내가 내 사랑 안에 내 사랑 신부를 내가 얻어야지.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너를 지으신 자는 내 창조자라. 이래야 맞습니다. 원래 지으신 분이니까 창조자 아닙니까? 그런데 너를 지으신 뭐라? 네 남편이래.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지었다는 거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 내가 내 아내를 만들어야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대. 그 마음을 언제부터 가졌대? 영원부터 가졌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영원부터 이 비밀을 주님이 가졌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주님이 천군 천사들에게 나누지 않았대. 천군 천사들에게, 거룹에게, 서랍에게, 하늘의 수많은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가슴 속 영혼부터 가졌던 그 비밀한 비밀을 나누지 않았대. 단지 주님은 그 하나님 속에 감춘 그 비밀의 경륜을 신부 입을 통해서, 곧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정사와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속받은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입장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 정도로 주님은 교회를 귀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 3장.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에베소 3장 9절 10절. 에베소 3장 9절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선포되는 교회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선포되는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슴속 영원 전부터. 그래서 주님은요, 루시파가, 루시엘이 하늘에서 반역하고
타락할 때 두 번 다시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 빛나는 빛의 천사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루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 헬라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대. 그 정도로 존재 가치가 높은 자가 그였습니다.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안 알려줬어. 그가 마음속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천사들을 선동할 때 주님 그 반역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괘씸하게 얘기해서 그대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릅니다. 하루에 70번에 7번 잘못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하신데 용서해 준대. 어쩌면 사람에게 어째 이렇게 한없이 자비롭습니까? 하루에 490번을 잘못하고 돌아와서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고 고백하면 알았다 고마해라 이렇게 용서해 준대. 천사는 한 번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490번도 미안해서 못지. 미안해서 그렇지 않아. 미안해서 못지. 배려도 낫자겠지. 사람 스스로 미안해서 그리 뭐네. 그만큼 주님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납해 줄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자, 하루에 490번의 잘못을 용서해 줄 정도면 이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잘못할 때마다 제가 용서해 달라고 안 빌어도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빌면 알았다 하고 즉각 용서해.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죄를 짓고 내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기 전에 그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그럼 24시간 중에서 그만 딱 28시간 잔다 치고 16시간 490번을 죄를 지면 얼마 타임마다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16시간 동안에 잠자면서 8시간 16시간 동안에 490번의 죄를 지어 얼마나 분당 죄를 지어야 하겠어요? 분당. 그래도 제가 잘못해서 용서를 빌면 용서 이미 마음을 가지고 산대. 그것이 인간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천사에게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으면 인간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행복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사랑의, 제가 잘못해도 내가 용서해 주리라. 잘못해도 내게 돌아와서 잘못해 빌면 내가 기꺼이 용서해 주리라. 어쩌면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았지만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기 전에 돌아와서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빌었다면 주님 어쩌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를 빌 마음이 없고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대하는 주님의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천지같이 다르다. 아멘. 자,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은 땅에 있는 주님에게 불완전한 교회 아닙니까? 미약한 교회 아닙니까? 뭐 설교하자가 온전합니까? 깨달음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 미약한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선포되어서 하늘의 수많은 정사와 권세와 천군 천사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가 땅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를 원하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교회에 맡겼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뭘 듣기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듣기를 원해.
하나님의 각종 제를 듣기를 원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과 신부단장과 그 하나님의 그 큰 석회를 교회를 통해서 듣기를 원해. 왜? 주님께서 천사 모아놓고 주님의 비밀을 안 나눴으니까.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귀를 기울여가지고 교회 메시지를 들어보는데 그런 메시지 듣기가 희소한 거예요. 세상의 성공만 일하고 출세만 이야기하고 기복만 이야기하고 세상에 다른 것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은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신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신랑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랑과 신부의 비밀이 어떠한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저 타락하고 티끌만도 못한 죄덩이 속에 있는 저 죄짓고 저 인생들을 하나님 자신이 땅에 내려가서 죽어서 구속해서 변화시켜서 신부로 삼는다는 것을 천군사가 들었을 때 여러분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저걸로 말이 오겠습니까? 주님 저거요? 저것들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요? 주님 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미약하고 더러운 피조물 인생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그 비밀을 그들 알았을 때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신부를 말하지 않아. 신랑은 신부의 비밀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 비밀의 경륜을 끄집어 설교하지 않아. 그는 얼마나 천군 천사들이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워하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약하다 들을 것 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것이 무슨 복음이네, 저것이 무슨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원한 비밀의 경륜이네 하고 실망하고 고개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비밀을 아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마다 크다 그래요. 딱 두 가지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크다. 피조물 인생에 타락하는 구속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신랑이 되어서 그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같이 누리는 이 비밀은 실로 크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 선포하셔. 그 비밀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바울을 따로 불렀대. 그래서 바울을 따로 부른 이유가 그거랍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는 타락해서 몸에 죽었고 하나를 다시 재선출합니다. 맞대합니다. 12이 찼습니다. 12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의 완전수가 12입니다. 12지파 12제자입니다. 성경에 진주문이 몇 개요? 12진주문이나 보석이 몇 개요? 12개입니다. 전부 다 1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불완전한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다시 7절 7절로 우리 10절 한번 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신 목적 아닙니까? 딱 요겁니다. 그래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한 자 누구밖에 없어? 바울밖에 없어. 이걸 위해서 주님 바울을 따로 불러서 그 사역에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갔노? 할렐루야. 날아가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그래 하신 거예요. 그는 반드시 주의 교회는 신부가 되어야 되고 연합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강단에서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와 청사와 근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부터 품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크다고 말씀하신 비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담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아멘. 어떤 비밀이 크다?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신랑과 신부의 비밀이 크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선포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 인자로신 주님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경건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 육신되어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셔서 세세 무궁토록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이 경건의 비밀을 주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경건의 비밀을 6가지로 세분씩게 말씀합니다. 통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분씩게 말씀한 그 첫째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의 사건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경건의 비밀이요 크신 하나님 역사입니다. 아멘. 원래 말씀하셨던 하나님, 원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영이신 하나님,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가 돼서 육신이 되었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원 전부터 품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입고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보이는 모습은 사람인데 실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모습은 나사렛 예수 촌사람, 배운 것이 있겠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니까. 원래 하나님 자신이니까 누구한테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온갖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하나님 자신인데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저 배운 것 없는 나사렛 촌사람 목수가 뭘 알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촌사람 나사렛 예수,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아멘.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태초, 이 태초는 영원전, 영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시는가요? 내 말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내 말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가슴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있습니다. 내 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을 본 자는 심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이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영광을 본 자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세주로 믿어버렸습니다. 생명 걸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이 보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어디에다가 안에 있습니다. 내 말은 내 안에 있는 거요. 내 안에 있는 말이 내가 말하고자 할 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요. 밖으로 선포될 때 말이 되는 거요. 마찬가지 주님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어디 계시는가?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 아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합니다. 이것이 삼일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로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일체입니다. 영이 혼이 아니고 혼이 몸이 아닙니다. 몸이 영이 아닙니다. 아멘. 잘못 설명하면 양토론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양토론입니다. 내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나가면 사장이고 진실은 아버지다. 한 존재가 역할에 따라 이렇게 이게 양토론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영, 혼, 몸과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요. 나는 뭐로 구성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이 혼입니까? 아니죠. 혼이 몸입니까? 아니죠. 몸이 영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영, 혼, 몸은 따로 각기 존재하는 객체입니다. 그런데 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 말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제가 저번에 이 신비를 말씀드렸죠. 딱 이 말씀만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네.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메시아네. 그럼 이 말씀 이것만 보면 처녀니까 정혼해요, 안 해요? 안 한 자를 처녀라 하죠. 정혼하고 결혼하면 처녀입니까, 유부녀입니까?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가씨가 정혼했어, 결혼했어. 그럼 유부녀요, 처녀요? 유부녀죠. 이 사람은 그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근데 주님 이 말씀을 다르게 이루버렸습니다. 거기서 성경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 핵심이 그렇게 말씀 이루는 주님의 흐름입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요셉과 증혼하게 만들어 결혼을 약혼하게 만들어 그럼 유모자가 된 거예요. 그 몸은 동정입니다. 아멘. 몸은 동정입니다. 그 동정 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 잉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말씀을 그리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신 이 말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님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동정의 몸을 가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혼했고 남편 요셉인 듯 유분입니다. 그런데 몸은 완벽한 동정녀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그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었습니다. 아멘. 절대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경건의 큰 비밀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마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인류의 메시아 구세오시는 그분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말씀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아기가 나타납니다. 아기가 하나님의 아기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이 선명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종교적인 관념하고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유대인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 아기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영광의 왕이 아기로 오셔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할 때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하고 환영했습니까? 저 죽일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죽일 놈, 참남하다 그래. 참남하다마는 신성모독한 자고 돌로 쳐 죽일 놈이라는 의미입니다. 뚜렷하게 하나님이 아들로, 사람으로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종교적인 관념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관념은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반드시 실제로 믿어야 되고 실제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우리 믿는 자들은 종교적인 관념으로 재림을 준비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가 불러 마지막 찬양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의 CCM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날의 CCM을 안 부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날의 CCM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모르는 어디 있습니까?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인데 마지막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그 노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부르합니다. 근데 기다립니까? 신부단장 합니까? 들림을 사모합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성경에 휴거를 소망하는 말이 없으니까 휴거 소망하면 안 된대. 기가 막힙니다. 휴거를 소망, 휴거란 단어는 없지만은 문맥이 휴거를 소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연능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뭐요?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 단어를 풀어놓으면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것, 이게 휴거란 단어입니다. 휴거는 끌어올라가는 거요. 아멘. 끌어올라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언제 끌어올라가는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으로 끌어가는 거요. 휴거란 단어를 풀어놓은 것이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죠. 장차올 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에 껴있으래. 그럼 뭘 소망하래? 휴거입니다. 뭘 사모하래?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관념 자체가 종교적인지 몰라. 그러니까 마라나타를 부르면서 마라나타 없다니까. 마라나타 시스템은 하지만은 가슴에 마라나타 없다니까.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달달달 외워라. 한 악이 한다. 그 악에는 기모자에 못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아버지요, 백모 다 알아. 그런데 그분이 직접 사람 말씀 그대로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말씀 그대로 오셔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 나는 하나다 라고 주님이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그들이 할렐루야 쌍수 들고 환영하며 메시아라고 고대합니까? 돌을 들여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3절. 종교적인 관념 속에 있는 것하고 그 말씀이 내 실제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믿고 바라고 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휴거는 실제입니다. 기도도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음도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3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매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절대 못 믿습니다. 말씀은 그리 있으나 말씀 안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구장창 외웠던 그들은 안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부르면서 예수님 안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부르면서 휴가 소망하지 않습니다. 신부의 수많은 설교를 말하고 신부 노래 부르면서 신부단장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관념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입니다. 반드시 끄집어올려야 됩니다. 내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다림이 실제가 되고 나의 깨어있음이 실제가 되고 신부단의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되어야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 하나 세워서 주님이 메시아로 쓰겠지 요리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소스를 준 자가 모세입니다. 그 소스를 준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신 하나를 세워서, 이게 소스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은 하나님 자신 오셔서 메시아로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리 이루신 거예요. 아멘. 우린 절대 내 방식, 내 주장, 내 고정관념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열려서 주님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며 가려고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마가복음 2장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주님이 문둥병에 꼭 깨끗하게 하고 중풍병에 이렇게 하고 죽은 다 살려도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신적인 차원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직접 해버립니다.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돼. 요 개념. 물론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건 육신으로 나타나마 되시고, 이 나타났다는 개념 좀 설명을 마칠게요. 나타났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현이 있습니다. 현현. 현재 그나 나타났다. 현재 상태 나타났다. 이걸 현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현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숯불 나무간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현현입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을 현현이라 말합니다. 현재 나타나셨다. 제 현자가 나타날 현입니다. 이룰 지자입니다. 강시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 나는 내 이름을 준 우리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고, 육신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이름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제 이름이 지연입니다. 이룰 지자입니다. 나타나는 현재.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타나서 막 이룬데 뭘 이루겠어? 주님께서 신부전 하셔서 들으면 역사를 이루어 가래. 하여튼 제 이름은 너무 안 팝니다. 안 팔아. 근데요, 보통 치자를 다스릴 치자, 그 다음에 어질 현자, 이런 한문을 많이 씁니다. 그건 좀 전 특별히 썼더라고. 이룰 치자, 나타날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더라고. 현년.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을 입고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걸 현년입니다. 그런데 이 현년이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소를 잡고 뻗들을 굽고 떡을 만들어 앞에 대령합니다. 주님 좀 드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앉아서 천사와 함께 뭐 드시오 안 드시오? 잡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천사 둘이는 소돔 고모라 성 가고,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던 주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뿅 하고 가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현현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남과 되시오는 현현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몸소 거쳤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공간의 제한, 여인의 태 속에서 10달을 보내는 공간의 제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속의 제한. 여러분,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시공을 쫓는 하나님이 작은 여인의 뱃속에서 제한돼서 잉태하셨습니다. 그 시공을 쫓는 그 창조 하나님이 인생의 몸을 입고
이곳에 뿅 저곳에 안 나타나시고 다 그 과정을 거쳐가십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서 이런 어려움 저런 말하다 우리는 원래 그리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리 안 살아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공간에 계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고생해도 돼. 죄인이니까. 그 구원만 얼마나 감사. 하지만 주님은 고생 안 해도 돼. 하나님이시니까. 그 나를 위해서 그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음부로 내려가신 거예요. 무덤에 갇히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비밀의 첫째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은 두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큰 비밀이 두 개인데, 하나는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남은 하나님의 경건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몫인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 사람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성령의 아름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이 썩은 문드릴 죄인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말씀을 먹고 양육받음으로 성령의 변한 역사 속에서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것이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경건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경건 많이 있으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하나 이루었으면, 누가 이루었습니까? 주님이 이루었습니다. 역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몸을 오셔서 구속 이루시겠으니 경건의 큰 비밀이에요. 우리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함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았어요. 결국 주와 같이 됩니다. 자, 우리 이거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경건의 큰 비밀이 주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신약 성경 389페이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같이 그와 같을 줄 안다. 이 미천한 존재가, 이 어리수고 둔한 존재가 날마다 말씀 먹고 새로워지고 어느마다 변화되고 성령의 기가 막힌 역사로 날마다 경건을 이루어서 주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이 되었습니다. 이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은혜 받음으로 성령 역사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주님 같이 되는 거예요. 맞아, 빌립보 3장. 얼마나 기가 막힌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과정이 있다. 주님이 과정을 거쳐서 경건의 비밀을 이루시고 우리도 날마다 변화의 과정, 내가 죽어지는 과정, 이게 경건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냥 뿅 안 됩니다. 뿅 안 됩니다. 과정을 거쳐갑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빌립보 3장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주님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주님 같이 변화시키리라. 이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바라는 영광입니다. 주님 같이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가는 거예요. 경건의 가정 잘 거쳐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님, 이 말할 수 없는 이 영광과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이 복된 이 소망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주님 오시만을 바라고 주와 같이 되어서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들림받은 것을 꿈꾸며 우리 미랄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의 모든 삶을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 미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가 나타나 양육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란 역사를 부어주셔서 늘 새로워지게 하셔서 경건의 거룩한 과정을 거쳐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노래를 부르지만은 기다리지 않는 사늘이 태반인데 우리 마라톤을 간절히 부르면서 눈물 짓고 가슴 뜨거워하고 울컥이면서 날마다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의 미래를 기억하여 주셔서 영광의 주님 배우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건의 큰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아름답게 역사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날마다 주님 오시면 바라고 기다리며 신부로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